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화요일에 이제 전임들 미팅이 있어서 차를 타고 아내랑 같이 이동하는데, 아내랑 같이 차도를 타고 이동하면은 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제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많은 상황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모습이 아내에게 좀 마음에 걸렸는지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하나님에게도 죄송했고 부끄러웠고, 또 저의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갈지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에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죄에 갖고 있는 성향, 죄성이 되겠죠. 그런 성품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나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먼저 저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불순종,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가장 큰 불순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똑똑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다른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그들이 불순종으로서 표현했던 행동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동해라 하면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둥이 인도하면은 움직이면 따라가고 안 움직이면 멈춰 있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이라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불편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개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평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좋은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불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불평에 대한 어떤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평들에 대해서 더 영적인 것을 바꿔갈 수 있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했던 불평들은요, 정당하거나 유익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아주 큰 재앙이 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이 불평이 민수기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 나중에는 21장까지 연결됩니다. 이러한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 열흘 정도, 한 10여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가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요, 굉장히 모든 게 순조로워요. 첫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이 생겼어요. 십계명이라는 법이 생기고 그 법을 토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이 건설되었고요. 또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조사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기틀을 잡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리더십도 구축이 됐어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들은 그 모든 준비를 가지고 한 10여일 정도 걸어가면은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은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꽃길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꽃길만 남아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 준비됐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막 1시간 동안 돌아가거나 막 2시간 동안 돌아가거나 막 가도 그 길이 그림 같고. 예전에 교회가 목동에 있을 때는요, 거기는 일방통행이 많았습니다. 분명 목동 그 2단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교회 건물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일방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초대하게 되면 거기서 30분 40분 막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일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광야 40년 생활을 제가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뺑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결정적인 원인은요,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러 가지 죄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바로 이 불평이라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할 때 얼마나 노하시는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을 보면서 어떤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일 때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생선을 공짜로 먹었어.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선을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죠? 공짜로 먹었어요. 그죠? 노예니까 공짜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주면 먹는 거지. 그 전에 노예가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종이 돈 내고 물건 사 먹습니까? 아니에요. 주인 주면 먹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말만 들으면은,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지 않았니? 왠지 막 많은 풍성해가지고 아주 여유로운 가운데 원하면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원하면은 마음껏 취할 수 있었고, 왠지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말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와, 정말 이집트 생활 좋았구나.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는데? 왠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결혼 형제들이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내가 싱글 때는 정말 데이트 원 없이 했다. 정말 매주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그 얘기 들으면요, 아내가 듣고 있으면 이 형제가 정말 인기가 많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뭡니까? 자매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논리적인 사고도 안 되고 이성적인 사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는 만나에 대해서, 이제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음식일까요? 6절부터 7절부터 볼까요?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기름에 튀기는 과자는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맛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 자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밥하고 반찬 해가지고 매번 내놔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요, 먹고 난 다음에 치우기도 편해요. 근데 이들은 거기서부터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만나라는 음식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 셰프 좋아하는 셰프 누가 있습니까? 요즘 유명한 백종원 씨를 들읍시다. 저 김치찌개 잘 끓입니다. 정말 맛있게 끓여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맛있게 끓여요. 우리 아내도 인정한 거고 아주 맛있게 끓여요. 여러분은 제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백종원 씨가 와서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먹겠습니까? 여기서 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사회생활 참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든 것하고 정말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보진 않지만 뭐 수요 미식기 같은 걸 잠깐 클립으로 볼 때 되면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음식 만들어 내놓으면은 막 감탄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가 막 집에서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고 싶습니까? 제목 나래자매 역시 마음이 좋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만나와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구워주는 생선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채찍으로 다뤄지고 노예 생활했던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무자비하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뭐가 좋다는 것일까요? 핍박과 고생을 하면서 극심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인데 그곳이 뭐가 좋다는 걸까요? 우리 또한 그런 비교를 합니다.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껏 욕도 할 수 있었고 마음껏 죄도 지을 수 있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까? 정말 원하는 걸 못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감정적이 되면은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걸 알면서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매일 얻어맞고 아들 목숨을 잃고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주인 준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공짜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 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게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감정적이 될 때 쉽게 나오는 것이 불평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평이라는 것의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자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략 학자들이 볼 때는 약 2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불평을 시작을 합니까? 이방 민족들이 먼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먹을 거에 대해서. 참 불평은 먹을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가도 모임을 가도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평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요. 그들은 야 먹을 게 이 모양이야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은 또다시 울며 불평했대요. 제가 제 딸아이 어릴 때 항상 가장 놀랍게 제 마음을 콕 찌르는 책이 있었어요. 울지 말고 말하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울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울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불평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들이 먹을 거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먹을 거 가지고 울면서 밥맛이 없어, 입모양이야,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염이 얼마나 강한지 나중에는 모세까지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도요 굉장히 심한 불평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불평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팀들 지금 불평한 게 뭡니까? 불평 하나 해보세요. 팀들. 팀. 뭐 하나 얘기해봐요. 팀들. 근데 미니 지금 뭐 힘든 게 뭐야? 불평이 뭔지 하나만 해봐. 미니가. 불평. 졸려요. 졸려요. 굉장히 찔리는데요, 제가. 갑자기 찔리지 내가? 졸려요. 개편이가 저도 졸려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집에 갈래요. 가고 싶어요. 언제 끝나요? 금방 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빠가요 집에서 불평 한마디 하잖아요. 그 불평을 받아서 엄마가 불평하고요, 그걸 듣는 애가 불평하고요, 그 집안의 불평이 나면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불평할 때는요, 아까 말했지만 비상식적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평하는 곳에 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불평하는 곳에 있으면은요, 나와야 돼요.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맞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리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얘기는요, 내가 멀쩡한데 감기 환자를 고치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권하기는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성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요, 멀리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불평은 언제냐면 이기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가장 많이 불평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2절. 이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뿜듯이 그들을 품고 가러 가십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걔들을 길렀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고 하고 외치는데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속 시원하다.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와닿는 걸까요? 제 안에도 불평이 있다라는 거죠. 속 시원하는 건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찔렸던 게 이거예요. 속 시원하다. 근데 왜 속 시원할까? 내가 불평불만이 많구나. 불평불만이 많구나. 불평이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의 끝이 그거예요. 자살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죽고는 싶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면은 난 천국 갈 거고, 그럼 아멘이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불평의 끝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모세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협박까지 해요. 더 나아가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2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또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그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요, 나예요. 나. 표현을 그냥 저라고 했을 뿐이지 영어로는 다 I예요. I.
나예요, 나.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세봤거든요. 세봤는데 20번 나와요. 5개 구절 가운데 나라는 말이 20번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불평은요, 나 중심적인 겁니다. 상대방 중심적일 때 불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은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내가 알고 싶고 그땐 불평이 안 나와요. 그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닌 거고요. 내가 보기엔 틀린 거고요. 내가 보기엔 다른 거고요. 내가 보기엔 아닌 거고 실망한 거예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불평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게 불평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요. 이기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나눴던 화이트함을 나눠주는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신명기 21장 볼게요. 민수기 21장.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참 그들의 불평이요, 참 되게 유치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랑. 5절 말씀, 2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백성들은, 21장 5절 말씀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아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나눠줍니다.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는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진저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아내가 찾아보니 그 뜻이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진저리가 난다, 혐오스럽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대요. 프라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저리가 난다, 혐오스럽다. 근데 그 영어 단어의 예문으로 처음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나는 그 뱀이 너무 혐오스러워. 솔직히 좀 소름 돋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들으시는구나. 니네 이 음식이 혐오스러워? 그럼 혐오스러운 게 뭔지 정말 보여줄게. 너희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 뱀, 그것도 불뱀, 그걸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요, 그대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워? 알았어. 혐오스러운 거 보여줄게.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정말 싫어요. 징그러워요. 하나님 뭘 보여줄까요? 징그러워? 알아, 징그러운 게 뭔지 보여줄게. 대신에요, 하나님, 제 아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아름다운 게 뭔지 알려줄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졌어요. 와, 내 입에서 뭐가 나오지?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지? 오늘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 저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레슨 저한테 하는 레슨이기도 한데, 그럼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불평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불평은요, 믿음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딜 가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가자고 합니다. 우리 9월달에 수련회 갈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믿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뭐 정치도 아닌 것 같고 방도 아닌 것 같고 밥도 아닌 것 같고 왜 비싼 돈을 내고 와야 되느냐,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왔느냐, 집 가까운데 집에서 자면 되지 않느냐, 많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같이 모여있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어도요, 믿음으로 확신없이 나오면은요, 왔는데 뭐 지루해요, 졸려요, 설교가 왜 그 모양이에요, 나 집에 갈래요, 다음부터 오기 싫어요, 왔더니 별로 좋지 않아요, 왔는데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뭐 더워요, 뭐 많은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확신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나오는 것들은 불평불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로 그런 불평불만을 제 친구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친한 친구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너 내 얘기 들으면 어땠니? 그 형제가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사실에 입각한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평이라기보다는 비판으로 생각을 한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 내가 불평을 생각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도.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 과연 바뀔까? 우리 남편이 정말 바뀔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달 말에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씩 들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그걸 믿어요. 아멘한 사람들. 제가 이 말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요 기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요, 또 목사가 사기치려고 그러네.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권할게요. 믿음 없이 할 거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했다가는요, 나중에는요 뒤에서 불평불만 나오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요, 솔직히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밖에는 없어요. 왜요? 다 죽었잖아요. 그 나온 사람 가운데 그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 나왔어요? 그냥 나가자니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싫으니까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여기가 싫으니까 일로 갈 거야.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지, 어떤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불안해요. 걱정이 생겨요. 그냥 걱정과 불안은 생기면 괜찮은데 그 넘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평으로 넘어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같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아내 같이 답답한지 저랑 같이 산책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나갔습니다. 집 앞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한 30분, 40분 가량 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뭐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런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나서 찝찝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찝찝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들어왔는데요,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갈게. 그러니까 아내가 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에서 또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아. 다시 나왔어요. 혼자 나와가지고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찝찝한 걸까요?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걸까요?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 걸까요? 하면서 제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나 막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나중에 들어올 때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부터 해결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깊이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오지가 않아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것 갖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께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 불평불만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바위 2번 친 거, 이것도 실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탓에 내 쏘아다 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기에 모세를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불만 친구에게 얘기하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놓으면은요 그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불평불만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로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기도로 끄집어내는 것과 여러분의 말로 끄집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갈지 열흘이라는 시간을 갈지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제 안에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불평이 많았구나. 왜 더디지? 왜 자꾸만 어떤 부분은 더디게 간다는 느낌이 들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이 자꾸 들지? 어떤 자리 또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지나 보이는 이거 옛날에 있었던 상황이 또 벌어지네? 왜 이게 또 벌어지지? 이거 왜 해결 안 되지? 계속 반복되네. 저한테 오는 건요, 와,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불평이 많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끔 하신 것처럼 어쩌면 나한테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40년 더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이 든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길 바랍니다. 그게 불평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제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저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 불평이 듣기 싫으면요 피해 주세요. 제가 느끼겠죠. 얘가 날 왜 피할까? 여러분 정말 서로 도우면서 우리 가운데 40년 방랑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